안녕하세요. 다들 카톡 안내 보셨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관한 아주 좋은 그런 영화입니다. 동영상인데요. 스마트폰으로 해서 들어가셔도 좋고, 또 이왕에 한편의 영화를 좀 감동적으로 보시려면 그 주소를 복사해서 하시던가, 아니면 그를 컴퓨터에 이렇게 치셔서 좀 더 큰 화면과 또 헤드폰 끼고 이렇게 보시면 더 큰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등록하거나 또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청년들이나 또 자녀들에게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핍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공산권에서 또 회교권에서 또 여러 다른 그러한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또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그 잠자는 우리의 영혼들을 그러한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00편 시편 100편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암송하고 또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뿌리 깊게 내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뒤에 부연 설명할 여러 가지 내용들 그것보다는 이 한마디 말씀이 오늘의 그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평생에 간직하고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선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좋으신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설명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냥 좋으신 분이다. 참 좋다. 어떻게 좋으시냐? 왜 좋으시냐 했을 때 그 풀이가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어떻게요? 왜 좋으신 분인가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시는 그 성실하심이 무한하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인자하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merc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ercy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 mercy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자비 이렇게 또 번역할 수가 있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많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 300번도 넘는 구약에서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뭐 인자, 뭐 자비, 뭐 이렇게 또 사랑,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또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이 또 대대에 미치리로다. 성실하다. 성실하다고 하는 그 표현은 참 진실되시다. 그죠? 또 충성스러운 분이시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 대상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 그것은 곧 진실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진실, 인자와 성실, 이 표현은 우리 주님에게도 적용된 그런 부분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이 인자와 성실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시에도 참 많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가사로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한 구절만 찾아보면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성실하심,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다윗의 시입니다. 또 시편 어딘가요?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좋으시나이다. 여호와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부터 주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며 또 하루를 마치고 그 밤중에 또 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또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편 92편인가요? 시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라. 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God is so good,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언제나 들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전폭적인 그러한 신뢰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마차를 끄는 것은 말인데 그런 또 표현이 있더라고요. 마차를 앞에 두고 마차가 말을 끄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뭐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의미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뜻대로 무언가를 정해놓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조바심의 표현을 통해서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그 때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주님이 들으시지 아니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과 또 불평과 또 때로는 원망과 그래서 포기하고 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까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이고요. 은혜는 영원한 것이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는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그 성실하심, 주님의 그 진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대대에 미친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는 들었기 때문에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팔려가는 그러한 신세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내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늘 있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은가에 대한 그러한 의구심, 그런 것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는지 또는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년에 그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애매의 고난을 받아서 깊은 감옥에 갇혔을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또 본인이 그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리고 늘 쫓기는 신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기도는 시편 여러 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간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원하니까 주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조바심, 또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편이 아닌가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말 성실하게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이 땅에서의 이 생에서의 어떤 축복을 은연중에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생애를 우리는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을 얻은 자입니까? 아니면 복을 얻지 못한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사도 바울은 복을 얻은 자입니까? 그렇죠? 어떤 복을 얻었습니까? 어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님을 정말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복신앙을 갖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었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쁨,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충만함, 그 행복감, 이런 것으로 충만해진 그러한 복을 얻은 것이죠. 어떤 물질의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 또 이 생에서의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세상적인 어떤 지위와 재물과 또 형통함과 뭐 이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옥에 갇혔고요, 또 핍박을 받았고요, 애매의 고난을 받은. 하지만 궁극적인 그의 복은 이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이 생이 아니라 내세 지금 주렁주렁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겠죠, 그죠?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약속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먼 훗날 그 약속이 결국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그 땅이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흉년이 들게 함으로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광야에서 나와서 결국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땅에 있는 그 7 족속들을 몰아내야만 하는 그러한 땅을 약속을 하셨을까? 이런 경우의 수들이 이제 길어지죠. 왜 저쪽 몽고의 그 드넓은 그러한 초원을 택하지 않으셨을까?
왜 아무도 살지 않은 그러면서도 아주 비옥한 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를 왜 단박 거기다가 아브라함에게 거기로 가라 내지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인도한 땅은 바로 저 카자흐스탄 왼쪽에 있는 그 무슨 바이칼호 옆에 있는 아주 비옥한 드넓은 그런 초원 거기로 가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아무도 살지 않는 정말 비옥한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뭐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괜히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참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꼭 나를 이해를 시켜야만 하는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너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왜 꼭 너를 이해시켜야만 그 일을 행하시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물론 광야에서 그들을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한 그러한 목적은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그래서 애굽에서의 그러한 400년 동안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정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그 애굽과 또 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풍습 그 해묵은 그 때를 벗기고 오직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에서 7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날 우리 속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광의 그런 주님의 몸으로 변할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는 싸워야 되는 그런 육신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성화의 그런 과정들을 또 가나안에서 그런 대적들을 몰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또 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에 대한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이제 이 28절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죠. 왜 이 고난을 받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인데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토에서 나왔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알고 누구보다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원하고요. 나는 이 방법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요때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의도대로 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유를 나에게 설명할 하등의 까닭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해 나가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순간순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지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하찮은 것 같은데도 우리가 하나님 이런 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탁탁탁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놀라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작은 그 음성에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또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내 기도가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는 다만 요청했을 뿐이고 이거 아시죠?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해주셔야 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의탁을 드리면 그 부담은 하나님께로 이제 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쁘게 움직이실 거죠. 그죠? 하나님 보좌가 이제 흔들흔들거립니다. 큰일 났고 때를 앞당겨야 되겠다라든지 이거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오랜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선진들을 통해서 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대사에 어떤 영화의 대사에 뭐 이런 게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어리석은 자라도 입술을 닫고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자가 또 입을 열면 또 더 어리석게 될지 않을까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게는 어리석은 것밖에 없지만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게 될 때 또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31일인데 잠언 아침에 말씀 묵상하다가
르무에랑 어머니가 말씀하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그래서 무엇을 말할 거를 3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며칠 전부터 이렇게 수요 집회 이렇게 명단이 올라가면 참 무엇을 말씀할까, 무엇을 또 말할까, 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나, 또 성도님들한테 또 제 삶을 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되고 또 감동적인 또 이런 것을 보내드려야 또 성도님들 듣는 성도님들 힘이 되고 또 큰 격려가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될 텐데 또 그런 것도 또 특별히 없고 더 실패하고 나약한 것만 또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또 말씀드리는 것도 또 저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그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제 또 딸 지은이가 또 주님의 은혜로 합당하게 자기가 원하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 과분한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참 좋은 또 자녀의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제가 간증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 앞에 제가 또 농사를 짓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고추 심고 해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맛이라도 보여드리고 했을 그런 밭이 팔려갖고 요 며칠 전부터 3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해갖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걱정을 못 드리게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옆에 있는 딸을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그 밭주인이 거기 그 밭에다 경작을 안 하면 그 시청에서 뭐 벌금을 물리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다 파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심어놨다가 다 사라지고 올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조금 싹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캐서 옆에 전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데다 싹 심었는데 그게 아주 잘 올라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싱싱하게 잘 올라오더니 걸음기가 좀 부족해서 그러나 좀 연녹색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쉬운 대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요즘 그 뉴스가 크게 나왔는데 저 중국산 김치에 대해서 위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고 그랬는데 전에도 저도 음식점에서 이렇게 배달하면 좀 이렇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먹을 만한 먹음직스럽게 썰었었고 고춧가루도 빨갛게 되고 그래서 맛도 괜찮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거하고 이렇게 또 시장에서 나오는 거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장에서 파는 건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튼튼하고 근데 제가 키운 건 너무 볼품없고 연약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데서 이렇게 좀 관심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많은 자료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하고 저는 그런 걸 안 하고 옛날 우리 아버지 그런 걸음 때 친환경으로 지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비료 주고 거기 이렇게
맞춰서 약도 치고 하면 이제 그렇게 나올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약하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피를 보면은 저 벼에 있는 거 보면 이제 그 피라고 있거든요. 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이 처음에 같이 자랄 때 잘 모르는데 이제 커가면서 이제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벼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더 무성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나의 신앙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이쁘게 다른 사람한테 잘해 본받을 만해 이렇게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볼품 없더라도 참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렇게 말씀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가서 2장에 보시면은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래서 오늘 너무 엊그제까지 그냥 황사하고 이렇게 좀 날씨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런 기고 오늘 너무 화창해서 이렇게 옆에 산에 올라갔는데 진달래가 너무 이쁘게 펴서 이렇게 사진 좀 찍고 해서 좀 이렇게 좋아하실 만한 분에게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 자연을 통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이렇게 꽃도 피었는데 그것을 바로 나에게 그 꽃을 통하여 주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나의 마음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우중충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평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꽃,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이 새 노래할 때 이렇게 좋은 시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동행하는 삶 참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300년 동안 이렇게 동행했을까? 이렇게 보면서 참 동행이라는 것은 그 주님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한 가지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러워하고 나에겐 결코 에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는데 여기 주님께서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이렇게 부르시고 또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을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될 때 또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한테 주님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깊은 교제의 길로 나아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내가 이렇게 고기를 이쪽 저쪽 그물을 다 하고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라는 말이 됐습니다. 내가가 우선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닌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막내가 아니지만 막내는 온갖 좋은 것 다 받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고 또 주님으로서는 막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막내 같은 저에게 이렇게 이 시대를 통하여
좋은 것을 엄청나게 주시는 것을 늙고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뭐 젊었을 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말씀을 좀 너무 사모해서 예전에 막 테이프 복사했고 막 듣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듣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한 불편함이 없이 유튜브라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또 훌륭한 이 스승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늘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또한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 저희 직장이 이제 그런 뭐 사무직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만드는 거 뚝딱뚝딱 만들고 좀 시끄러운 편이니까 그런 거에서 이렇게 들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렇게 늘 들으면서 생각이 되어지는 게 동행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혼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혼자 생각에, 나의 무슨 생각에, 아니면 일에 바쁜 생각에 이렇게 가지만 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교훈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더 알게 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훌륭한 우리 모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렇게 골고루 들을 때 참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혹시 시간 나실 때 다른 거 이렇게 듣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자주 가까이 하고 또 읽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또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그렇더라고요. 잠깐 또 오늘 제가 시편 104편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해서 이 주님께서 이런 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하는 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주시고 또한 그것을 그 다음 절에 보면 우택에 흡족하여 해서 흡족하게 이렇게 주시는데 참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파가 비쌌잖아요. 요즘에도 대파 비싼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싸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오래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거기 또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파를 사다 보면 이제 거기 한 뿌리에서 요도동 남기고 자르고 이제 그걸 갖다 심으면 또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 심어놨거든요. 심어놔갖고 이제 마르면 안 되니까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을 이제 물 조르개로 주는데 이것이 이제 물을 내가 많이 준다고 그 파가 많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많이 주면은 그 물이 땅으로 흡수할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그냥 많이 주면 그걸 다 흘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흙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아무리 많이 부어도 다 흘러내리고 받아들이는 건 조금이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많이 먹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흡수할 시간 그런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님께서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니까 일단 그 많이 부어주면 그 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그날 따라서 이렇게 주시는 그 매일의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잠언을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봐더라도 어떨 때는 이 말씀에 나한테 주시는 거 또 다르게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너무 또 이렇게
감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곧 그의 심은 지신 내 밭은 백향목이로다 해서 이 백향목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수목을 논하되 백향목으로부터 그 다음에 담벼락이 나는 뭐 우슬초까지라고 해서 모든 것의 으뜸이 백향목이잖아요. 그래서 백향목이 뭐 어떻게 생겼을까? 백향목을 가면 내 밭은 가야 되나? 이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백향목이 뭘까? 어떤 나무일까?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중학교 다닐 때 나무가 두 그루 있었어요. 그 나무가 여러분도 들어보실지는 모르지만 히말라야 시다라고 그런 나무가 있어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해갖고 뭐 가로수도 심고 뭐 학교 관공서도 심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히말라야 시다가 이제 학명으로 뭐 개입갈나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레바논에 있는 건 레바논 시다라고 해서 그거하고 뭐 종류가 같은 거라고 해서 뭐 백향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또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그 본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었다니 이런 또 모르는 사실을 볼 때 참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백향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백향목 그 가로수로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풍이 오면은 그게 쓰러져 버린대요. 그래서 왜 쓰러지는가 했더니 그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풍이 불면 이제 옆으로 퍼졌으니까 이제 심지가 굳건하지 못하니까 쓰러져 버리고 그랬는데, 근데 레바논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백향목이 있는데 백향목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그루가 있으니까 이제 그물처럼 서로 뿌리를 뻗어갖고 촘촘히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근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백향목 같이 서로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어 갖고 절대 넘어지지 않고 그러는데, 만약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 세상에 있는 그 바람에서 이렇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할 텐데,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서로에서 단단하게 연합되어진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고, 또한 나도 이렇게 뿌리를 많이 뻗쳐서 다른 성도들한테 더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또 나의 또 쓰러질 때 이렇게 또 다른 뿌리를 의지하여 다른 형제자매들의 그런 계신 주님을 보고 의지하여 더 붙어있는 이렇게 견고히 서가는 그런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이 백향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면서 생각해 볼 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104편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것이 아닌가, 나의 본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어떠한 환경이 돼도 어떠한 것이 돼도 이렇게 기뻐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 동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이 사냥을 위한 그 높은 산, 그 다음에 너구리를 위하여 바위를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이런 그런 하찮은 동물까지도 이렇게 주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고 하는데, 또 이렇게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우리 마음도 즐겁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들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이제 부장님이 그 들고양이를 이렇게 밥을 주고 하는데 절대 가까이 안 옵니다. 불러도 오지 않고 도망가고 밥 먹을 때만 밥을 놔두고 이제 지가 알아서 와서 먹고 이런데 참 그것을 볼 때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이 고양이처럼 불러도 오지 않고 그런다면은 얼마나 이렇게 좋은 것만 취하고 그러면은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늘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내 삶 가운데 또 불평하고 또 이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생각해 볼 때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주님께서 또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자면 오늘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이 진리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주님께서 저에게 현숙한 자매를 주셔서 너무 기쁨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쩔 때는 너무 저하고 안 맞고 불편하고 이렇게 왜 이리 안 맞나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단련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그 현숙한 여인을 주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것이 너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현숙한 여인을 줬는데 너는 왜 그걸 알아보지 못했느냐.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더욱더 우리 자매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 점점 나아갈 때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주일학교 찬송이 생각하는데 매 순간 주님이 원하는 건 나는 행하고 싶어요 하는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또 주님이 그것을 행할 때 주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나의 또 주님께서 또 그러한 것을 통하여 나의 기쁨이 우리 주님으로 기뻐한다는 그 시편의 그 말씀처럼 나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세상과 나는 강호도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늘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한 사단, 그 다음에 육신, 또 나의 그런 옛 사람이 이렇게 자꾸 또 쓴뿌리가 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성도님께서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